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894쪽, 894쪽, 시편 119편 98절 말씀, 98절로 105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98절로 105절,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는 예전에는 지도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도책이 있지만은 지금은 자동차 타고 가면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은 어디든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항해할 때에 또 사막을 건널 때에는 북극성이나 이런 별을 보고 또 태양을 보고 여기는 남향이구나. 또 여기는 서쪽이구나. 그리고 때로는 나침반을 통하여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통하여 이쪽으로 항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물론 보통 괜찮은 곳에서는 죽지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사막과 같은 경우 길을 잃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바다에서도 길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6.25 때 어떤 목사님은 중공군에 포위당했을 때 지도를 보고 지도 한 장을 보고 거기서 피하여 도망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고 여기 10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이정표가 되며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우리의 지도책이 되고 우리의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공하는 길, 복받는 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 구원받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법이라든지 또 사업을 경영하는 법이라든지 또 가정에 있어서 부모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또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복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 첫 주를 당하여 오늘 말씀 제목대로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표준해서 우리가 또 1년 1년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걸어갈 때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19편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입니다.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까지 있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영어 A, B, C, D처럼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는 알렙, 벳, 기물, 달렛, 해 이런 식으로 해서 22개가 되어 있는데 이 119편은 그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1절부터 8절까지는 알파벳의 첫 자 알렙으로 모두가 시작됩니다. 한 절 한 절이 8절까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8절까지는 알렙으로 시작하고 9절로 16절까지는 벳으로 시작되고 그러면서 8절씩 22를 곱하면 176절이 됩니다. 이 시편이 그렇게 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단어가 거의 절마다 나옵니다. 말씀, 명령, 교훈, 법도, 규례, 율례, 율법 이 용어는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훈계, 또 명령, 규례, 법도, 율법, 율례, 하나님의 도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오늘날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세 가지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이 성부 성령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셔 오신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다가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되시는 그걸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 동정녀를 통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교역자가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말씀이라. 성경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시편과 그 율법과 성경, 모세오경과 이런 말씀을 자기에 대한 말씀을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가르쳐 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 또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이나 어떤 그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요. 성경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고 또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귀중한 책입니다. 다른 책은 한두 번 읽어보면요 뻔한 거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100번을 읽어도 이 성경은 언제나 심오하고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그런 말씀도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접했을 때, 내가 무슨 병 들었을 때나 어떤 큰 환난을 당할 때나, 그러면 그 말씀이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지혜 있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더러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여기 103절에는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같은 거야.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더러 계속해서 우리 영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더러, 우리를 거듭나게 해줄 뿐더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그런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요새 또 성경 쓰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쓰면은 또 성경책을 또 무료로 쓰는 구약은 무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벌써 신약 다 쓴 사람이 서너 분 되는 거야. 나는 1년 이상 걸릴 줄 알았는데 벌써 서너 분이 신약 성경을 다 썼대요. 이와 같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107편에 보면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이 허천났어요. 탕수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도 없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에 성경책, 몽골에 아직도 성경책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책 하나 구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도 성경을 못 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북한 같은 경우는 성경만 소지해도요, 감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 여러 권 되어도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첫 주를 당해서 새로운 결심으로 1년에 성경 한 번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이 깨끗하면은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다. 여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만일 당신의 성경책이 깨끗하다면 당신의 마음이 더러운 거고, 당신의 성경책이 더럽다면, 그러니까 자꾸 읽어서 더러워졌다면 당신의 마음이 깨끗할 것이다. 무디는 성경은 당신의 죄를 멀리하고 죄는 당신으로 하여금 성경을 멀리하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멀게 하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 성경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성경책이죠.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 우리가 늘 먹는 밥이지만은요, 건강이 약해지면은 그 밥이 맛이 없습니다. 모래 씹는 맛과 같이 우리가 건강이 약해지면 밥맛이 없어서 모래 씹는 맛과 같이 입에서 침도 안 나오고 잘 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무슨 감사를 해야 되냐면요, 밥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먹을 수 있는 쌀과 반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더러 나에게 건강 주시어서 밥맛이 좋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춘기 때 있잖아요. 한참 클 때는 새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다 급식을 주지만은 우리 때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은 벌써 3교시, 4교시 쉬는 시간에요. 한 반절 까먹고, 반절 먹고, 그 다음에는 점심시간에는 반절밖에 안 남아. 그리고 그거 먹고 돈이 있으면은 빵 사러 가. 그 매점에 가면 그냥 빵 사려고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배가 고파서. 왜? 혈기 왕성하고 신진대사가 아주 좋기 때문에 새끼 가지고 안 되고, 먹어도 또 배고프고, 집에 와서 또 먹어야 되고, 또 간식 먹어야 되고. 그거 왜 그래요? 신진대사가 혈기 왕성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는 표시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는 그것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옛말에도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반찬이 없어도 배고프면은 얼마나 밥이 맛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못 듣다가 성경책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성경을 주고 성경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잘 듣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성경 말씀이 오늘 3가지보다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98절 말씀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싸워 이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게 지혜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건 지혜가 없는 거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걸 배우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이겼습니다. 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에 대해서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의해서 원수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먹이우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숯불을 머리에 놓아라. 그런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사울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가룟 유다가 또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과 함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이건 말씀이 없는 거야.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나폴레옹은요, 황제가 됐는데 나중에 쫓겨나고, 한 번은 쫓겨났다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또 황제가 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영구적으로 쫓겨나가지고 저기 멀리 아프리카 저쪽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다가 유배해놓고서는 쓸쓸하게 고독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조금 정복했지만은 나중에는 비참하게, 그건 성경 말씀이 없는 거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원수보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그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뒷조사를 다 했는데 아무 틈이 없었지만 계속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진받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스승보다, 90절에는 스승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적인 지식, 축적된 지식, 이런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스승보다 세상의 어떤 그 오래 축적된 지식, 뭐 천년 축적된 지식이라든지 어떤 지식보다도 성경 말씀이 지혜롭게 된다는 것. 어떤 사상보다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상과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후에 북한에서 어떤 공산주의 신봉하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똑같이 나눠 가지면은 싸우지도 않고 다 행복하게 살 거야.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믿는 학생이 말씀하기를, 아니 그러면 왜 부자가 처불었습니까? 똑같이 나눠 가지고 부인도 똑같이 한 사람이 한 명씩 나눠 가졌는데 왜 부자는 만족하지 못하고 왜 처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할 말을 못 하더라 이거야. 공산주의 사상은 똑같이 나눠 가지면은 행복하고 균형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이 옳지 않죠. 그래서 그 학생이 선생님 스승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왜 똑같이 나눠 가져도 안 됩니까?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고 헌법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제다, 내각제다, 또 내신이다, 또는 수능시험이다, 별 제도를 만들어 놔도 인간이 만들고 인간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서울대학교도 자기 그 학생들에게 모두 A 학점을 줬대잖아요. 교수가. 왜? 취직 잘 되라고. 어떻게 모든 학생들에게 A 학점을 줍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어도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지혜가 있는 거고 성경 말씀이 지혜가 있는 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또 노인보다 100절에는 노인보다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백발은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늙은 사람의 지혜 참 훌륭하다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 그랬죠. 믿음 있는 노인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적으로 노인을 가리켜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보다도 경험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5장 1절에 베드로가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의 베테랑입니다. 선수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1등이란 말입니다. 평생 경험이 고기, 무슨 고기, 어디 가서 어느 시점에 어느 계절에 어디다가 그물을 내리면은 100%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경험입니다. 그런데 경험하고 안 맞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수십 년 인생의 경험을 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경험대로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만물 창조한 지혜고요. 섭리하는 지혜고요.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지혜고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지혜고요. 우리를 구원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된다.
사람이 만든 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 주사 맞는데, 백신 주사가 좀 완벽하게 이렇게 치료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아주면. 그런데 돌파 감염이 있대잖아요. 또 그거 맞으면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약이 있잖아요. 부작용이 없는 약이 거의 없어요. 홍삼도 부작용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만든 약은요, 뭐 아스피린이나 뭐 좋은 약들이 많이 있어요. 아스피린도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혈관이나 뭐 이런 거, 해열, 진통제 이런 거 좋은데 소화, 위장에 손해가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무리 사람이 만든 것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잘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잘한 것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부작용. 인간이 만든 법이나 인간이 만든 제도나 인간이 만든 무슨 과학적인 물질이나 그런 데에도 부산물, 부작용, 원자 그거 우리가 저기 전기, 원자로 전기 만들잖아요. 거기에 부산물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거기도 핵 폐기물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방사능이 나오니까 이걸 어디다 저장해 놓니?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이렇게 지혜를 쓰긴 쓰지만은 한계가 있는. 그래서 우리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노인보다, 스승보다,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또 세상적인 지혜는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지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천국까지 인도하는,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영이 양식이 될 뿐더러 영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예전에 빅토리아 여왕 1901년까지 산 분인데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대잖아요. 여왕인데, 빅토리아 여왕. 그래가지고 빅토리아 뭐 호수, 빅토리아 폭포 막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리빙스턴도 자기 여왕의 이름에 따라서 빅토리아 그 폭포를 거기 발견했잖아요. 선교사인데. 그 사람이 영국을 통치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나라를 통치했다잖아요. 링컨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남군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대요. 남군, 북군이 1860년대 그때 막 싸웠는데, 남북전쟁, 미국에서. 북군에는 링컨이 중심이 돼가지고, 남군에는 또 무슨 하여튼 그런 장군이 있는데, 남군이 기도를 했대요. 남군 그 사령관이 하나님, 저기 북군을 이길 수 있도록,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졌대요. 남군이 졌어. 남군의 사령관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로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북군도 기도했겠죠. 링컨도 우리도 이기게 해주세요. 서로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축구할 때 서로 이기게 해달라는 것처럼. 근데 남군이 졌어. 기도대로 안 됐어. 북군이 이겼어. 근데 그 장군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남군이 지기를 잘했다. 그래서 북군이 이김으로 이 미국이 부강한 훌륭한 나라가 됐다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남군 우리가 진 것이 이 미국을 위해서 유익이 됐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것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또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1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말씀을 지키고요,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 104절에 또 나옵니다. 104절 먼저 봅니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지혜자가 어떤 자예요? 지금 보면은 말씀을 지키고 거짓 행위와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요. 다른 면으로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미워하고 이것이 지혜자라는 거야. 잠언에 또 그렇게 말씀했죠. 잠언 8장 13절에 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짓, 악행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우리 자신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뿐더러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왜 지혜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신자들은 지옥은 안 갔더라도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거다. 그렇게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자이죠.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걸어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악을 미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계시록 1장 3절에 어떻게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요,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순종해 보세요. 인생이 구원받을 뿐더러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97절 보겠습니다. 97절에 내가 주의 벌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기 1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어서 아이들이 막 그 젖 먹을 때에 배고프면 막 헐떡헐떡 숨 넘어가면서 막 그 젖꼭지를 물고, 여기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헐떡거리면서 달고 오묘한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양을 주고요, 건강을 하게 해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05절입니다. 105절이 오늘 이 시간의 결론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구렁텅이가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마귀 역사도 많고 어둠의 역사, 이런 참 이 악한 세상이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그 나침반이나 또는 등대나 그 성소에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7 그 등잔으로 된 등대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항해할 때에도 등대를 바라보고 찾아가는 것처럼
또 별을 보고 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요, 물론 작은 빛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국어의 빛, 문학의 빛, 음악의 빛, 그런 것도 빛은 빛이에요. 우리에게 작은 지혜를 줍니다. 돈 버는 빛, 또 사업을 경영하는 그런 경영학이나 또는 인간학이나 뭐 상담학이나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지혜가 될 만한 그런 학문들이 있죠. 그것은 작은 빛입니다. 희미한 빛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전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또 우리 예수님은요,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랬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인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례 요한이 참빛인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작은 빛이에요. 예수님만이 참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길의 길에 빛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은 도시에 나가면 12시가 돼야도 막 휘황찬란해요. 그런데 옛날에 시골에 어떻습니까? 다 깜깜해가지고 호롱불 아니면 후레쉬 아니면은 횃불을 들고 밖에 가야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캄캄한 세상, 시험과 어려움과 괴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아브람과 같이 롯과 같이, 롯은 소돔 고모라로 내려갔잖아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내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줄 알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구원받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련한 우리들에게, 또 죄인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 인생길에 구원받는 길, 성공하는 길, 축복받는 길 가르쳐 주시오니 우리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발의 등으로 길의 빛으로 삼고 나아가며 달고 묘한 말씀으로 삼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